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일을 못 합니다. 우선 결단하기까지가 어렵지만 결단하면 액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호수에다가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놔버렸습니다. 학교 총무처 과장인데 불교 골수 신자인데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를 이으려고 그러는데 당신 뭐 하는 거요? 당신 아방궁 짓는 거요?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요? 1시간 안에 이거 철거 안 하면 당신 형사고발하겠어. 딱 닫으려는 순간 제가 잠깐만요. 가실 땐 가더라도 기도 한번 받고 가시죠. 왜냐하면 기도는 초자연 모드잖아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끌어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기도는 제가 온갖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성령님이 만져주셨는가 봐요. 그분은 총무처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총무처장님은 총장님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총장님께서 거 좀 도와주시오. 그러고서는 신축하려고 했던 그 계획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반짝반짝 샤인스쿨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속에 그 뜨거운 열정, 온도가 올라가는가, 그리고 하는 목회와 되는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역하면서 그 개척기에 대한 이야기を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가치혁명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은사적 차원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고요. 어떤 내면적인 인격적 변화보다 훨씬 더 큰 사건, 우주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 남편과 더불어서 선교사로 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월드비전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저는 캠퍼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교목 생활을 어느 대학에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대학에서 제가 사역에 3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총장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전도한다고요? 총장님. 네. 총장님의 그 영향력으로 볼 때 이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임팩트를 학교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총장님실을 무조건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비기독교 대학인데 그렇게 쉽게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목이라야 교수님들 한 70여 분, 또 학생들을 위한 교목이지 학교 전체에서 무슨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교목이 아니잖아요. 하도 많이 찾아가니까 총장님실에서 만나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총장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노래 잘하시구만요. 그냥 잘한 걸로 끝냈습니다. 그날은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침내 총장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참에 제가 학교 안에다가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동아리도 참 귀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두셨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예 학교 안에다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고를 좀 쳤습니다. 언젠가 제가 뉴질랜드에 가봤더니 교민이 10,000명 정도 될 때였는데 한국 교회가 80교회가 넘더라고요. 근데 학생 수가 22,000명에다가 교수님이 600명이 넘고 교직원이 550명이 되는 그 종합대학에 모든 위락시설 심지어는 이발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한 가지 철학이 있는데 just do it. 나이키 선전에 나오는 로고 같죠? 그냥 하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일을 못 합니다. 우선 결단하기까지가 어렵지만 결단하면 액션, just do it.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가장 좋은 노른자인 호수에다가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놔버렸습니다. 어차피 불법인데요, 뭐. 네, 구탱이 갖다 놔도 불법이고 호수 옆에 갖다 놔도 불법인데요. 네. 어떤 교목이 있었는데요. 군목이 계셨는데요. 그 군목은 그 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주 소망이었대요. 근데 자리가 나지 않자 이 군목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교 레스토랑이 제일 좋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냥 출장 가버렸대요. 돌아와서 보니까 뭐 난리가 났대요. 어떤 놈이 여기다가 십자가 걸어놨어.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도 무서워서 감히 십자가를 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돼버렸대요. 저도 그렇게 흉내를 낸 거죠. 사실 학교라고 하는 곳은요, 층층시합니다. 행정이요, 총장님이 위해서 직권으로 찍어서 교회 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 학교에 어떤 그 분이 이사장님 조카인데 굉장한 재벌이셨어요. 근데 수십억을 학교에다 기증하면서 건물까지 세워줘 가면서 그래 교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학교에다 못 기증하고 교회 못하고 그걸 CCC의 김중곤 목사님 그 사옥하시는데 거기에 헌금을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김중곤 목사님하고 언젠가 함께 식사하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난생처 그냥 나타나서 교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just do it 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학교 땅에다 갖다 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2시간도 되지 않아서 학교 총무처 과장인데 불교 골수 신자인데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로 이으려고 그러는데 비는 주룩주룩 내리죠. 강대상은 막 밖에서 진흙탕에서 돌아다니죠. 십자가도 못 가렸죠. 이런 상태에서 당신 뭐 하는 거요? 당신 아방궁 짓는 거요?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요? 1시간 안에 이거 철거 안 하면 당신 형사고발하겠어. 당연하죠. 그죠? 네. 예측한 대로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분이 막 이제 가려고 차를 닫고 우리 가려고 하는 참에 제가 몸으로 살짝 끼어들었습니다. 말로 안 될 때는 몸으로 떼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딱 닫으려는 순간 제가 잠깐만요. 가실 땐 가더라도 기도 한번 받고 가시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요. 하다 안 되면요. 전도하다가도 설득으로 안 되면 가실 땐 가더라도 기도 한번 받고 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는 초자연 모드잖아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끌어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우산은 내팽개치고 그분은 운전석에 앉는데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도대체 내가 지금 외간 남자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 거의 200명이나 되는 그래도 적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 사모인데 내가 학생들 13명 데리고 이 캠퍼스 땅에 그것도 그 대학 출신도 아닌데 그러고서는 거기서 전도한다고 교회 세운다고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요. 괜히 자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연민이 자꾸 찾아들더라고요.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뿌리쳐가면서 그러면서 뭐 아부 반, 축복 반 하여튼간 할 수 있는 기도는 제가 온갖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성령님이 만져주셨는가 봐요. 갑자기 그 양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차문 밖으로 딱 나오더니 비에 맞은 생쥐처럼 돼 있는 저를에게 깍듯하게 절을 하고 그러고서는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총무처장님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총무처장님은 집사님이었어요.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총무처장님은 총장님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총장님은 그때 이미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이였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김영민 목사 장애 아들 얼마나 많이 돕고 그리고 학교가 참 캄캄하고 데모가 있을 때 화장실마다 개나리 사다가 화장실마다 다 꽂아서 학생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돈 없는 학생들 뒤로 몰래 그렇게 학비도 해주고 그러는 사람인데 거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한마디 넌지시 건지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래요. 그러고서는 저 신축 건물 하려고 했던 그 계획됐던 주차장 땅에다가 우리에게 그 땅이 이제 지워져서 거기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13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한 1년쯤 되니까 7, 80명까지 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성도 수보다도 쥐새끼 수가 더 많았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위대로운 아주 신령한 쥐인지 몰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 얘네들도 박자를 착착착착 맞춰서 부르는데요. 경배 찬양팀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양동이를 대여섯 개는 받쳐야 되는, 비가 주룩주룩 새는 그런 예배당이지만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던지요. 하다가 1년을 신혼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1년 뒤가 되고 났더니 이제 마침 우리 총장님은 퇴임하실 때가 되고 미국으로 가 계시고 학교 안에 막 불교 신자들이 일어나면서 저 불법 건물이 저게 뭐냐. 이제 건물도 옆에 그 주차장 옆에 건물도 거의 다 완성되고 나니까 학교에서 당국에서 이제 전기도 끊고 이제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막 포클레인으로 흙을 뿌려다가 지붕 위에다 막 예배 드리는 현장에 뿌려대고 토굴속 같은 데서 촛불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으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 학교에 와서 교회를 한다 할 때 얼마나 더 어려울 것인가.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보자. 그래서 일부러요 제가 포클레인 옆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차라리 포클레인으로 한 번만 나 쳐주기만 하면 포클레인에 저를 찍기만 하면 내가 나중에 저 좀요 학교 안에 교회가 있게 좀 해주세요. 저 소원 있는데요 저 보상해 주지 말고 학교에 교회가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말했으면 좋겠다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저를 잘 피해만 가시더라고요 포클레인이. 그러고 나서 4월 5일이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제 나가야 되는 참인데 음악 강당 뒤 옆에 숲속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좀 옮겨놔야 되겠다. 나중에 총장님이 이제 귀국을 하시면 2차 저차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거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우선은 내가 그냥 이 교회 성전을 부서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숲속에다가 갔다가 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4월 5일이니까 아무도 안 나오리라. 그래갖고 마침 저희 교회가 한 1년 동안 몇 번을 이사 다녔어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학교에서 말이 많아서 옮겨 다닌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가 거의 다 부서지게 생겼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가 야금야금 한 칸씩 늘려가가지고요. 나중에는 학교 당국에서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꽤 큰 성전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게 다 부실하게 넘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땅을 파가지고 그리고는 철근을 신고 콘크리트를 부어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철근을 나누고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들 딱 2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COG 선교회 우리 소속에 42명 정도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딱 2명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저는 여자 목회자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거기서 망을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웬걸입니까? 웬걸 이 사람이 학교 안에 한 명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막 수희 아저씨가 올라오고 학교에 막 당국자들이 올라오고 이사장실에서 막 올라오고 막 어디서 그렇게들 올라오는지 결국은요 우리들이 다 고소당했습니다. 집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수님들이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경찰서 가서 우리 교수님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 제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주범, 교수님들은 공범 이래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법정에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법정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무시무시하던데요. 당신 저질이야? 이거 뭐 악질이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검사들이 막 지르는데 아이고 그 앞에 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실력으로 간 건 아니고요. 설교 잘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청와대에 가서 한 2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높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누구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청와대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참 애를 쓰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렵군요. 그러면서 아마 저 검찰청에서 서류가 한 장 날라올 텐데 그때 날라오면 법적 수준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서기 전에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하려고 똑똑똑똑 배를 눌렀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2분 다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PhD를 받고 돌아오셨는데 애들 다 어린데 이거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목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 교수는 그냥 자동 해직이 되거든요. 근데 100만 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제가 막 그냥 가슴이 쩌릿쩌릿하겠습니까? 애간장이 타면서 전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놈! 네가 네 집 짓냐? 내 집 짓다가 겪는 일인데 왜 인간 수단을 써? 너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할 거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냐?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주님이 막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나서 법정에 서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양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라스포사 그 대통령 청문회 사건을 담당했던 임 변호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지금은 지방에 가 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셨죠. 저 앞에 계신 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사우디에서 순수와 열정 가지고 선교하다가 이렇게 교회 짓다가 저렇게 법정에 서게 됐고 저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획가다 가더니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순절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9회 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요. 새벽 예배는 1부가 몇이고 2부가 몇이고 주일 예배는 1부가 몇이고 2부가 몇입니다. 3부가 몇입니다. 그러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얼굴은 새빨개져가지고 혼자 흥분하신 거죠. 그때 막 법정에 깔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판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변호사님 여기는 법정이지 교회가 아니요. 경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사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판사님 이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나무 몇 그루 자른 거 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형사고발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컨테이너 갖다 놓으니까 나무를 잘랐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 검사 다른 분이 또 이유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이게 성전 짓다가 일어난 일인데 이게 왜 형사고발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네, 변호사가 못하는 일을 검사가 대신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검사가 막 거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잘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잘 됐습니다. 결과는 그 땅 판 곳을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가 한 400만 원이 있었어요. 돈이요. 근데 제가 벚꽃나무를 사다가 배경 처리를 하고 단풍나무 빨간 거 사다가 십자가를 쫙 걸어놓고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들을 볼 때 미친 짓이죠. 네. 푼수 같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라고. 그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행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같아서 또 하라 그러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이 하트가 뜨거워서 그냥 막 교회를 지키려는 그 마음 그저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최선은 다했습니다. 과정은 제가 미비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아시죠? 하고 1,000만 원, 그 당시 1,000만 원이 어딨습니까? 나무를 1,000만 원 사다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켜놓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요? 누가 받아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서는 제 남편이 심호하는 월드비전 교회 저 좀 도와주세요. 장소 좀 구하게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사무 노릇도 못하는 게 밖에 나가가지고 또 사고 치고 교회 한다 그러면 그게 정통교회에서 그게 이해되기 쉬운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깡통교회 초기에 달동네라고 불릴 만큼 초란 그 깡통교회에서 학생들 중에 1,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고 학교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밥솥을 4개를 사가지고요. 밥을 헤매기면서 학생들을 이제 선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떤 싸가지 없는 인간이 3개를 훔쳐간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밥 1개를 가지고 학생들 밥을 헤매기면서 그렇게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돈 1,000만 원이라도 어서 구해보려고 학생들하고 핸드폰에 전파 차단기어요. 그거 16,000원 하는 걸 학생들하고 앵벌이 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팔러 다녔거든요. 저희 남편 이름 팔지 않았고요. 저희 시아버님 오관성 목사님 이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 근처에서 학교에서 조그맣게 사역하는 목사인데요. 조금 도와주세요 하고 그걸 팔러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500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팔르고 그래가지고 거의 1,000만 원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요. 교회자를 얻어보려니까 됩니까? 저는 학교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역세권 학교에서 멀리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교회한다고 줍니까? 저 그때 개척교회 서름을 알았다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저 월드비전교회 사모했을 때 몰랐습니다. 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상가 위에 꼭대기 층에 그것도 코딱지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데서 저렇게 해갖고 목회가 되겠나? 저 지하 구시들 구설해서 저게 목회가 되겠나? 이렇게 건방지게 생각을 했다가 내가 직접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제가 회개 많이 했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서름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1,000만을 가지고 곰팡이가 펑펑 나오는, 그리고 물이 이만큼 찾아오르는 지하실에 나오던데 그것도 사기 맞아갖고 200만 원을 떼어먹었어요. 그래갖고 800만 원 가져왔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다가 압구정동에서는 어떤 귀부인 두세 사람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그 양반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머리핀을 이렇게 빼더니 제 손에 얹어주는 거 있죠. 근데 그 부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인도 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 손에다 이렇게 딱 쥐어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뭐 미쳤나 돌았나, 아니 왜 핀치만 뽑아갖고 나 지금 개척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뭐요 이거 놀리는 거예요 뭐요? 에? 그랬는데 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 핀침이요 다이아몬드인 거 아세요? 압구정동 수준을 제가 그때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준 것이 거의 7,000~8,000만 원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압구정동 가시다가 저기 핀침 죽거든 그냥 버릴 일이 아닙니다. 꼭 금은방 가서 재보고선 그러고 버리시길 바래요. 이 이야기를 저희 남편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남들도 저렇게 돕는데 어찌 본교에서 돕지 못하겠는가. 그래가지고서는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1억 2천인가 그 많은 돈을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의 2억이 됐잖아요. 돈 1,000만 원도 없던 제가 2억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학교 근처에는 이게 너무 비싸요, 건물이요. 그래갖고 한 30몇 평 정도 되는 교회당하고 20몇 평 되는 교제실 이렇게 하나를 얻어갖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핍박을 한번 겪고 났더니 폭발적인 부흥이 오는 거 있죠. 사실 그 몇 개월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70~80명 되던 교인들 다 떨어지고 26명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요 학생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비를 맞아가면서 설교를 전하고 바람을 벗삼아 그러고서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가 한번 불같은 연단을 겪고 났더니요 교회가 막 폭발적인 붕이 있는 거죠. 사실 교회 학교 안에서요 제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수님들이 신호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를 등을 돌렸습니다. 김영익 목사 그 상식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주 몰상식하구만. 어찌 그렇게 학교에서 땅을 팔 수가 있어. 그 교수님들 그 학교에서 녹을 받아먹는 교수들이 미쳤구만.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다 동아리 단체들도 저를 등을 돌렸습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광신이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저 은혜한인교회라고 미국의 LA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척자가 김광신 목사님이시대요. 그 목사님 8,000교회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그 이름 참 좋다. 나도 김광녀라고 할까? 예수 때는 미친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됐을까요? 300명 정도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26명이 300명 정도 부흥 되는데 이거는 재지역 숫자가 아니라 출석 숫자가 그렇게 부는 거예요. 와, 불같은 연단 속에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더니 학생들이 얼마나 급수 있는 신앙으로 일어나는지요. 주일날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강조하지만 성령을 강조하는 만큼 말씀 강조합니다. 이것은 두 날개로 균형 있게 가야 되거든요. 성령 운동이 은사주의자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이거든요. 이 청년들이 주일날 공부 안 해요. 다음날 의사고시 있어도 학생들이 12시 대까지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그중에 박형근 형제라고 그 소아과 의사인데 지금요. 그 형제는 학생들 오면 빵 부어주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밤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남 공부할 때 자기는 이제
교회 와서 있고 남 잘 때 자기는 공부를 하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빵을 굴릴 때 토스트 다 태워 먹고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수석만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식당 10개를 얻고 심지어는 제 설교를 듣겠다는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그 1층에 바깥에다가 텔레비전을 뽑아다가 했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학교 강당을 좀 얻어야 되겠다. 전병호 목사님 숙대 강당 쓰듯이 나도 흉내를 좀 내봐야지. 그리고 한 100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병호 목사님은 숙대에다가 상당수 돈을 기증하셨더구만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입으로 그냥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래저래 안 돼서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학교 바로 근처는 못 얻지만 한 정거장 떨어진 성수역 쪽에다가 10억씩 분양받는 게 나왔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렌트비로 하려면 한 달에 1,500 막 이상 정도를 해야 우리 교인들이 예배도장도 쓰고 뭐 교재실도 쓰겠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에 1,500만씩 막 분해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이런 하드웨어 성전을 깨고 선교사로 다 학생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낭비하지 말고 아예 사자. 그리고서는 20억이라는 돈을 교회 3천만 원도 없는 그 교회에서 20억을 사인을 했습니다. 아직 전 집도 없잖아요. 집도 없는데 그냥 오영태 목사님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내 멋대로 김영민 사인해가지고 20억을 사인했는데 한 달 안에 3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99%고 교수님 2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낼 수 있는 장년도 비즈니스맨도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에서 20억을 이걸 사인했으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어쨌든 전 믿음으로 선교한다고 그냥 컨프런테이션 그냥 해버린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 재직들이라고 다 학생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를 갖게 됐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철딱선이 없는 우리 학생들 막 펄펄 뛰면서 울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깡통 시절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 없이 3개를 떠돌아다니면서 핍박을 환란을 자초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다녔던 것을 기억할 때 교회당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동참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재열이라는 26살 된 의대생 하나가 손을 갑자기 목사님 저에게 마이크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손을 버떡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와서 이야기 해봐라. 그랬더니 마이크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굉장히 강하셨는데 어찌 저렇게 약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깡통시 시절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앞으로 우리 성전 건축하면 얼마 할 건가? 10만 원 할 겁니다. 10만 원이 뭐냐? 100만 원이라. 넌 얼마 할 거냐? 100만 원 할 겁니다. 100만 원이 뭐냐? 1000만 원 해라. 그랬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때는 제가 돈을 필요로 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돈을 강요해서가 아니라요. 제자 훈련은요.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 깨고 물질 깰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지. 시간 못 깨고 물질 하나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한단 말입니까? 무슨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훈련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한 거지 그 당시에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꼭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학생 아이들 토큰 하나도 없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1억 원이나 1000만 원이나 1억 토큰이나 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했던 건데 이 학생은 순수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러고서는 자기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성전 건축 때문에 발구르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의 시간, 자기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이지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목사님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5천만 원을 하겠다고 그러고 들어간 거 있죠. 그 청년은 얼마나 가난한 집 청년이냐면요. 사과 박스 또 과자 상자 이어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별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요. 그리고 싱크대 하나도 없이요. 이런 돌덩이들 엮어가지고 서울에서 살는데 나무 캐가지고 불을 지펴서 밥을 해먹는 그런 집 아들이에요. 머리 똑똑해서 의대생이 된 건데 5천만 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슴에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 김재열이라는 학생이 5천만 원을 끊었더니 글쎄 4학년들 의사 고시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났더니 1학년들이 겁도 없이 1000만 원.
신입생들이 2천만 원씩을 다 적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날 나온 돈이 20억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요 이거 범죄하는 거 아닌가, 애들 범죄시키는 거 아닌가, 죄짓게 하는 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의대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의대생들이 국가의사고시를 보러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전단지 한 장 있는데 의사 합격하면 마이너스 대출 5천만 원. 수십 명의 의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의대생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또 간호사 후보생들이 많았어요. 국가고시가 또 권학생들에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대출 3천만 원. 이러니까 얘네들이 그것들을 끌어안고, 남들은 다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우리 애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이거 합격시켜줘야 성전건축원감한다면서 그렇게 기도했다지요. 놀라운 것은 간호사고 의사고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로 소문났느냐면 시험에 능한 교회다. 우리 그 김재일 학생이 헌금을 5천만 원 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5,2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5,200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수가요, 걔도 의대생이거든요. 내가 5천만 원 한다니까 지는 소문을 듣고 5,100을 하겠다고 정보를 제가 입수하고 제가 100만 원 더 붙여서 5,200 가져와서 1등 하려고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제 손에 앵겨주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얘야 이것은 너의 눈물이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가족의 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감자탕 가게를 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고깃집에 가서 몸으로 때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시집 가는데 침대 하나 달라는데 그거 거절했고요. 우리 여동생이 시집 갔는데 분유통 하나 사달라는 거를 거절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돈을 들고 왔습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제가 같이 울면서 정말 서원만 안 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이니까 서원만 안 했다면 그냥 돌려서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그 김재열 형제가 이번에 레지던트 이제 군의관 갔다가 와가지고 성모병원에 모 과에 수석으로 들어간 거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가치 혁명이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가치, 내가 사는 거에 대한 가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가치, 자녀를 기르는 가치, 모든 가치가 변화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성령 받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20억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어른도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하고 1년 딱 지났을 때 학생들이 20억 원을 그걸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희생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근 나르면서 땅 팠을 때 있었던 교수님 있잖아요. 신기현 교수님이라고 전국기독교수회 협의회 회장 하시죠. 근데 그 교수님이요, 그 당시 얼마나 왕따를 당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과학자 아닙니까? 공대 교수 아닙니까? 당신 미쳤어. 막 불교 총신대회장이 찾아서 삿대질하고요.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갚아준 줄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전국에 있는 과학자 교수님들 다 경합을 붙여가지고 120억 원을 걸은 과학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경 교수님이 1등으로 당첨돼갖고 120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희생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을 때 그것은 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일했다고 해서 제사할 거 없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름 석자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 이름 석자 남기려고 교회에서 그러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줄 겁니다. 하늘나라에도 OK 캐시백이 있다니까요. 의자 하나 나른 거하고 2개 나른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저희 미국에 최우순 전도사님 있고 김수미 전도사님 있어요. 이제 미국의 남가주 대학의 교회입니다. 교회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한 분은 최우순 전도사는 우리나라 수능 1등 서울대 수석 입학자입니다. 뭐 MBC고 KBS고 다 와서 사진 찍어갔죠. 근데 이 양반이 성령 받고 나서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교수할 거를 다 포기하고 지금요 학생들을 변호사하면서, 왜 학생들만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변호사로 틀을 바꿔버렸어요.
언제가 LA 공항에서 제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목사님, 저 변호사 될래요. 그러고서는 제 손을 끌어다가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LA 공항에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은 거 있죠. 그냥 한 번에 붙어버렸습니다. 물리학과 전공한 사람이 변호사가 합격이 됐다니까요. 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더니 또 그 한두 달 지난 다음엔 또 미국 갔더니 손을 얹어갖고 자기 손에 얹더니 목사님 이번엔 별리사요. 한 방에 또 붙어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지금 목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전도사님 그 와이프도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두 분 다 미국의 뉴욕 주립다라는 세계적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 부인 김수미 전도사는 저 칼텍이라는 한국의 카이스트처럼 미국의 카이스트 노벨상을 받은 학자로 꽉 차 있는 그 대학의 연구원이었는데 이 젊은이들을 밥해 먹인다고 어린애를 업고 그리고 들통에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그거 나르면서 밥해 먹이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칼텍 연구원을 포기해버렸어요. 사표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사로 일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가치혁명입니다. 저희 교회 안과 의사인 신현진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 젊은이는 처음에 이 레지던트 들어갈 때 다른 여학생이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2명이 경합이니까 하나는 떨어지면 자기 군대 가야 돼요. 여학생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하고 군대 떠난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또 모 병원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체 수석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재현이라는 우리 교회 또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서울시립대 학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대회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밥을 해먹고 그냥 가고 그랬어요. 무슨 행사 있으면 우리들이 여전도회야? 1학년짜리들이 여전도회야? 그러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꼭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지연이라는 학생이 회계사 공부하면서 세무학과였거든요. 회계사 공부하면서 1년 내내 학생들에서 밥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똑 떨어졌거든요. 새벽기도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똑 떨어졌어요. 제 생각에 이 자매가 얼마나 실망이 될까 막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려고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 그래서 얘가 어디론가 숨었든지 잠수했든지 기도원에 갔겠구나 낙심이 돼서 제가 이제 주중예배 일찍 갔어요. 부엌에서 뭔가 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이재현 자매님이 저녁에 학생들 밥 먹이겠다고 떨어진 그날 와가지고 앞치마 에프런 딱 하고 저기 양파를 다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 자매가 너무 예뻐서 제가 핸드폰으로 딱 찍어놓고 너의 오늘의 이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사진 찍혔다. 하늘나라에서 이거 하늘나라에서 대박치는 이거는 기사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핸드폰에 널 찍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번 회계사 시험 붙었는데요. 예, 1,몇백 명 중에서 거의 탑을 한 거 아세요? 1등은 못했지만 거의 탑 수준 해갖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계사 사무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치 혁명이랍니다. 예, 지금 수능 때잖아요. 이제 결과 다 나왔잖아요. 이제 엄마들이 막 새벽기도 나가고 뭐 수능 작전 100일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그러다가 대학 떨어져 보세요. 저요 여전도 회장 안 합니다. 목사님. 저요 올해 봉사 없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눕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변화가 없는 인격적 변화가 없고 태도 변화, 가치 변화가 없는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화여대 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그 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한 번은 어린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딸이 밤마다 할머니가 나타나서 목을 조르는 겁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이 딸을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이 딸은 10년째 잠을 못 잤습니다. 2대 법대 4학년이었는데요. 불만큼은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지 절대로 귀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마귀가 살짝 귀신의 모습으로 둔갑을 할 뿐이지.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전 교수님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성령받아 이것이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보약을 사다 주고 막 이랬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건을 걸었죠. 교수님, 이대가 축제 때마다 구슬한다는데 이거 좀 막아내시겠습니까? 이대 안에 거룩한 죄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이대를 일으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앳된 모습으로 왔는데 최대의 빈국인 한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어린 여학생들을 키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대가 크고 이대가 명문대가 났더니 이제는 구슬 버려요? 학생들이 구슬하도록 놔둔단 말입니까? 막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제가 안수도 해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진을 일으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입이 혓바닥에 확 돌아가더니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딸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오냐고, 왜 딸 안 오냐 그랬더니 무섭대요. 제가 저 이쁘잖아요. 아, 저보고 무섭다면서 이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말라면 말아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한 10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교수님이 밤중에 우리 딸이 엄마 나 살고 싶어 그러면서 울더래요. 나 살고 싶어 그러면서 막 우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 교수님도 똑같이 체험한 거예요. 그 집에 문들이 저절로 막 움직이더라네. 김사만 목사님이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터가 있고 땅이 있다. 그런 동네가 타운이 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뭐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어야지요. 아무튼 물이 막 저절로 움직이더래. 그래서 이 교수님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딸하고 더불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약속을 치르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대집회를 강행한 겁니다. 첫째 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당국에서 이건 불법 집회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용조 목사님 워낙 신사적인 분이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못 오셨어요.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가 잘 끝났어요. 그리고 정길자 교수님이 사표 쓸 생각하고 그 굿을 막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막 처음엔 징계위원회 막 당하고 회부되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교수님처럼 축복을 받는데요. 전국 그 여성과학자 인력위원회 대표가 되셨고요. 그 남편은 정보통신부 차관이 되고요.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 딸은요. 저기 미국의 로스쿨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죠. 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치가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표 쓸 수도 있다. 교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전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성과학자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아십니까? 영국의 21살의 하원 의원이 됐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18세기에 그가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를 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수십 년 동안을 56년 동안을 막아 싸웁니다. 100번이 넘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부딪히는 회의 속에서 그가 테러를 당하고 암살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더군다나 그 노예법은요 영국의 황금단지예요. 황금단지인데 그거를 해군에서 지지하고 왕실에서 지지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새파란 하원의원이 그것을 막아내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원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우쭐하고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치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내가 이 하원의원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영국의 귀족의 압습을 고치고 그리고 노예를 폐지시켜라. 노예법을 폐지시켜라. 결국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영국의 법을 이겨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1833년에 죽기 전에 노예 해방, 노예 무역법이 완전히 폐지되고
모든 하원 상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런 영국의 양심이다. 그런 위대한 영국에 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가 세상에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이런 가치혁명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도, 가정생활 가운데도 성령 받고 놀라운 가치혁명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